주님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여기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더욱 뜨겁게 환영하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한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회 와서 함께 말씀에 참여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삼손을 통해 배우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고 못 찾으셨으면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 안 좋은 부분들은 왜 기록됐을까? 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때 읽기에 좀 부끄러운 내용들도 있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실패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목이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성공의 삶을 오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밑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대를 나타내는 말. 삼손의 시대를 나타내는 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실패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첫 번째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까지요? 사사까지. 오늘 나오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정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라고 이 사사기 저자가 적은 내용은 왕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찐빵을 무지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우유가 좀 날짜가 지나면 친구들한테 받아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찐빵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면 팥이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않는 거 복불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안고 없는 찐빵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이런 찐빵처럼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성을 상실한 인간은 본능대로 행하는 동물과 똑같습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움직이고 사람은 이성대로 움직입니다.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그곳의 배역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사사 또한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삼손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를 20년 했다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삼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삼손하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거 말고 별로 삼손에게 내세울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삼손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특별히 다시라는 말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등장했지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히브리어 오드라는 말은 계속, 또 다시, 반복해서 똑같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하나 더 등장하는 게,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하나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사사가 등장하는 순서가 보시면 왼쪽에 말한 것처럼 죄가 등장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범죄하고 외국에 침략을 당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고 평화롭고 다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이클이,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보통 사이클인데,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이번 제목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 중에 가장 중요한 간구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사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게 나온 게 바로 삼손의 등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그렇게 40년 동안 당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전 상태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사사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행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 누하흐라는 말에서 유래됐고 휴식,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 없고 안식이 없었다면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안식처, 휴식이라고 정했겠습니까? 특별히 마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만 경건하고 호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사에 등장하는 게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삼손이 30명을 죽였더라.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로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더라. 삼손이 활약한 내용은 있지만 보통 사사의 등장과 함께 백성들이 함께 싸웠더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는 특이한 점은 혼자서 싸우는 것입니다. 삼손은 한 번도 군대를 이끌고 싸웠다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있지만, 힘이 센 지도자는 있지만 그와 함께 싸울 백성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전쟁을 할 만한 전의조차 상실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수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네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삼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짓밟히고 유린되어 있지만 아무도 싸울 이유를 찾아보지 못하고 한마디로 자포자기한 채 신학의 바닥 상태를 드러낸 상태가 바로 이 삼손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신앙의 핑계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잘 가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의 신앙거리에 믿음을 하나님께 찾지 않아도 괜찮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뭐합니까?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신앙의 핑계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이제 귀찮아질 정도로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자체마저도 우리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혼자 열심히 했지만 백성들을 개혁하지는 못했습니다. 혼자만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될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삼손을 내어주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사사를 유다 사람들이 뭐합니까?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적들한테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신앙의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진쳤다면 삼손에게 한번 당신이 앞서 싸우고 우리가 뒤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신앙적인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갈렙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첫 번째 사자가 등장했던 것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열심히 지배했던 그들이 지금은 신앙의 바닥 상태를 드러내고 오직 삼손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삼손과 연합하여 승리할 때까지 그들을 추격했더라면 그때 압박자들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풀이 죽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쫓아내도록 명하신 사업을 등한히 하였으며 그들의 부패한 행위에 가담하고 그들의 잔인성을 용납하였고 그들 자신에게 직접 해가 오지 않는 한 그들의 비행을 옹호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압박자의 권세 아래 들어갔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만 순종했더라면 능히 피할 수 있었을 타락에 나역하게 굴복하였다라고 화인 여사는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닥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우리가 남은 무리라고 말하는 재림교인이지만 우리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달할 수도 있고 재림교회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림교회 정체성에 관해서 사경에 관련된 것들이 또 나온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은 재림교인다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재림교인들은 군대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특별하게 봅니다. 같은 교회, 토요일날 우리는 교회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보고 뭐합니까?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진리가 무엇인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남은 무리로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교회다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삼손의 특이한 점은 태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31절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지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삼손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백성들이 도와주기보다는 아무도 삼손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시대는 어느 사사가 있었을 때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사사 이야기에는 삼손의 시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더라. 어느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바로 전에 있었던 입다의 시대부터 이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라가 몇 년 평온하였더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점점 안식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니 이 만화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쉼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쉼이 없는 현대에서 쉼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쉼을 찾기 위해서 주말마다 쉼을 찾으러 멀리 자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휴가를 가기 위해서 쉼을 찾아갑니다. 가장 교인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품,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음에는 교회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편히 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품만이 오직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되시는 저와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실패를 통해 삼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구원을 약속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보실 때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생활의 모습은 나실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언약의 백성이었고 에레미야 31장 34절 그들에게 뭐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까? 언약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려움 등이 놀라고 모압 여궁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가면 내가 가나안 주민들이 다 떨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5절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가장 먼저 점령하러 갔던 이 가나안 백성에 대해서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개역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라는 표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자 바로 삼손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나실인의 서약을 하나씩 저버림으로써 그들은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신의 서약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나실인이 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화인여사는 부조화 선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조화 선자 565쪽에 삼손이 자기의 출생지에서 멀지 않은 소렉 골짜기의 한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의 이름은 들릴라이었는데 소비자라는 뜻이었다. 소렉 골짜기는 포도원으로 유명하였는데 이것 역시 이미 술에 방종한 흔들리는 나신을 유혹하였다. 삼손이 이미 뭐 했다고요? 술에 방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신의 서약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손이 뭐합니까?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합니까? 민수기에 보면 특별히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거기서 무엇이 생겨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삼손에 보면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고 다시 가더니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었더라. 시체에서 부정한 것을 뭐한 겁니까? 시체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시체에서 부정한 것을 취하여 먹습니다. 두 번째 서약,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서약을 삼손이 깨트려 버립니다. 세 번째는
서원을 함과 동시에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시의 서양의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뭐합니까? 여인에게 드릴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 사람은 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삼손이 힘을 잃었던 게 삼손이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노래에도 보면 삼손 할아버지 힘을 잃었네, 삼손 할아버지 힘을 잃었네, 머리를 깎아버리고서 힘을 잃었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저도 기억 속에 삼손이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삼손의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에 보면은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자라기 시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삼손의 머리를 밀어서 힘을 잃었다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면 힘이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왔나요? 삼손의 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힘의 근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표현합니다.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머리가 자라도 힘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 힘을 다시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표징에 있었습니다. 나신의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화목제물로 불에 두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마치는 예식이 이 모든 것들 중에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머리를 마지막으로 밀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라라고 했을 때 그가 뭐합니까? 나실인의 책무를 벗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들을 하나씩 다 어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닙니다라고 머리를 밀어서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두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실인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한 여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인들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어쩌면 그로 통해서 삼손은 적들의 놀이개감으로 됩니다. 삼손의 모습과 이스라엘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 아무것도 전의를 상실한 삼손의 모습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이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었고 한 여인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는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적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삼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를 얻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영적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시험과 시련이 온다면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답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과 백성답지 못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40년 뒤에 멸망했던 것처럼 어쩌면 삼손이 40년 동안 삼손의 사사가 있기 전 40년 동안 고통을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0년 뒤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나라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가답지 못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다운 걸 원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걸 원합니다. 교회가 성도답지 못하고 사람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과 기드온의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기드온에는 안식이 없는 어려움을 고통을 겪는 20년의 기간이 있고 삼손에게는 안식 없는 40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사사를 한 다음에 40년 동안 평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삼손은 안식 없는 40년을 보냈고 사사가 등장하지만 안식했다는 말이 없고 삼손이 사사로만 있었다는 20년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내용에 보면 반대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도 뭐합니까?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시대를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예배를 드리기 편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 있지만 뭐합니까? 점점 더 영적인 게 타락해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남은 무리라고 하지만 세상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무릎을 베고 깊이 잠들어버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현재 판 삼손의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경험이 있지만 그 은혜와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 삼손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지만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삼손의 시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삼손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도 예전의 기억을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왕년의 신앙이 참 좋았지, 예전의 신앙이 좋았다라고 회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합니다. 요즘 교회는 늦게 와도 뒷자리보다 뭐합니까? 옛날에는 늦게 오면 뭐가 없어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늦게 와도 자리가 맨 앞자리가 제일 비어 있습니다. 황금 자리. 음악회나 어디 가면 황금 자리는 어디입니까? 앞좌석인데 요즘은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들은 황금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어느새 교회에 오는 것자 귀찮아지고 방송을 통해 보다 보면 저도 작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를 해서 재림마을 통해 예배드리다 보니 처음에 편안하게 정장을 다 입다가 뭐합니까? 점점 복장이 편안해집니다. 한 달 정도 지나 가정에 있으면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릴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방송으로만 보다 보면 우리 생활이 뭐합니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귀찮아지게 되면 잘못하면 예배 드린 것자 귀찮아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잘못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오는 것을 등한히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점점 더 커지고 교회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지면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이나 자리 다툼 때문에 그리고 분쟁과 여러 가지 수군거리 때문에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가 안식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드온과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 똑같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고 우리는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삼손을 통해 배우는 네 번째 교훈은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기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많이 염려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뭐 하지는 않아요?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은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삼손의 옆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마노아가 예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고 재림교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맞는지 틀린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는 여호와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지혜를 알려주실 겁니다. 아이를 기도할지 마노아는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어떻게 길러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부부가 함께 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길러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지시는 마노아에게, 아내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그 약속을 믿고 자신도 그렇게 함께 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혼자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나 혼자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함께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는 연합될 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하시는 저와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사사인 삼손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성년이 된 바로 그때 하나님께 주신 그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가 하나님께 충실해야 할 그때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결합하였다. 삼손은 자기가 선택한 상대와 결합함으로 하나님을 보다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사이지만 사사답지 못한 행동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인물이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마노아는 물어보아서 잘 길렀지만 장년이 된 삼손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마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삼손의 모든 삶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 실패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죄의 유혹은 날마다 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옵니다. 삼손의 경우에 보면 날마다 들릴라가 그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죄에게 힘을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은, 이런 약한 양심은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 7절 12절을 보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져서 약한 양심은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양심, 인간적인 마음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양심의 힘으로 결코 악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죄의 날마다 속성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의 날마다의 속성,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같은 조건에 있었을 때 요셉은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의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확고부동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혹의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의 장소에 가서 뭐합니까? 가게 되면 유혹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유혹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도 하시겠지만 이미 잘못된 곳에 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2배 더 겪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유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놓일 만한 조건에 놓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영적이지 않는 장소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온갖 험담과 온갖 악독한 것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모이는 장소는 분란과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마다 있는 유혹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아버지의 기도와 그들의 신실한 사람들의 인도함이 있어서 삼손의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목록에, 의인들의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자살했다고 얘기하지만 삼손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순교한 것입니다. 삼손은 잘못했지만 그의 잘못된 시선이 제어해졌을 때 다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은 실패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가 돌아가야 합니다. 삼손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직 목표는 예수님 곁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모두 성공하게 되시는 저와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